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지금까지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들을 살펴보는 것이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5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5가지 사명이 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지요. 주보를 보시면 제일 앞에 예전에는 이렇게 5대 사명 또는 5대 목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요즘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그 해의 표만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힘쓸 때 보면은 5가지 목표가 있고요. 그 5가지 목표를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해에 열심히 해야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 제일 앞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먼저 살펴보면요. 순서는 이렇게 되지요.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앞에 예배와 교제를 달리 가져오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 따로 가져오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5가지 사명인데 이 사명을 그렇게 가져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9 대원이 되자 같으면 예전 같으면은요 올해 이제 우리 목표 중에서 뭐가 제일 앞장서는가 하면은 전파하는 교회가 제일 앞장서겠지요. 왜냐하면 119 대원 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예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배하는 교회가 제일 먼저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나 이런 사항이 중점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가르치는 교회가 제일 앞으로 오게 되어서 그래서 5가지가 순서대로 돌아가게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잘 아십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의 5가지 사명은 예배와 교제, 그 다음에 가르침, 전파, 치료. 치료는 이제 봉사로 우리가 조금 고쳐서 하지요. 그렇게 5가지가 교회의 사명인데 본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이게 그 요소구나라는 걸 확인만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42절 끝에 하고 46절 4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떡을 떼며라고 하는데요. 떡을 떼며가 2번 나오는데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성찬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예배는 공예배라고 하고요. 공예배라고 할 때 이 공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동예배입니다. 공동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예배. 공동예배를 우리가 줄여서 공예배라고 하고요. 공적인 예배. 그러면 다른 쪽에는 사적인 예배인가요? 그게 아니고 공동예배, 개인예배.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공동예배가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런 것은 이제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배의 4가지 요소가 나오고 있네요. 성찬, 기도, 그 다음에 공동 예배, 생활 예배.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목표 삼고 힘써야 되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 때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뽑습니다. 기쁨.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다.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래요. 신학자가 이제 특히 신약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학자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다.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이름은 진주교회지만 속으로 우리는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교회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기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어디에서 조금 뭔가 흘렸지라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 다음에 교제지요. 교제에 대해서는 이제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이거는 우리가 친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친교하고 즐기고 이런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서로 친교하면서 서로 친교하는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면은, 친교에는요, 교제는 친교와 양육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육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할 때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아까 이제 떡을 뗀다는 것이 두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나오고 여기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올 때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하며 집에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떡을 떼면은 예배 속에서 떡을 떼는 거기 때문에 성찬이고요.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부라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하부라 모임은요, 이제 서로 떡을 떼고 이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건데, 요거는 성전에서 못합니다. 성전에서 못하기 때문에 각자 집에 가서 같이 모여서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부라라는 그 전통이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바로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고,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요게 뭔가 하면요, 구역 예배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요것이. 그래서 솔로몬 행악에 모여서는 공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본문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42절 처음에 나오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격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침의 요소 위에서 모든 것이 서게 되고요. 교회 생활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사명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면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르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 속에 뭐 예배도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도 가르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전파, 치료, 봉사 이런 것도 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제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파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전도의 방법 몇 가지가 있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정리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말로 하는 말씀 전도가 있다. 그 다음에는요, 생활로 하는 생활 전도가 있다. 보통 두 가지만 하는데, 조금 더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로서 생활로서 전도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로 능력을 행할 때 그것을 특별하게 이름 붙여서 능력 전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전도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요.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십시다. 첫째는 말씀 전도, 두 번째는 생활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능력 전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치료 또는 봉사에 있어서는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먼저는 이제 치료를 할 때 뭐 여러 사람 고치는 것이 나오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전도의 재료로 쓰이기는 하지만은 이 자체가 표적과 기사로서 이렇게 치료, 봉사의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과 45절에 보면은 서로 유무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한번 보십시다. 44절과 45절을 보시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날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하는데, 모든 물건을 내놓고 서로 함께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같이 쓰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있어요. 누가 내놓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통 뭐라고 생각하는 건 부자가 내놓는다 생각합니다. 재산 있는 사람, 뭐 좀 있는 사람이 내놓는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 재물을 내놓고 서로 유무상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가 내놨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놓습니까? 믿는 사람이 내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는 사람. 그러면요, 부자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내놓고요, 각자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요, 그건 누구든지 다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서로 나눠 쓰는 이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많이 가진 사람만 내놓은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뭐 지금 제가 이민교회에 가서는 여러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참 괜찮다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아직은 뭐 우리 교회 이거 해보자라고 얘기는 못했는데요. 이런 유무상통을 하기 위해서 이민교회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교회 딱 들어가면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은요, 쭉 이렇게 진열대가 짜여져 있는데 그 진열대 속에 뭐 쌀도 한 포 들어가 있고 뭐 라면도 몇 개씩 들어가 있고 생필품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것이 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물론 자기가 살 돈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고요, 자기가 조금 생활이 부족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그냥 자기가 라면 필요한 사람은 라면 빼서 가지고 가고요, 쌀 필요한 사람은 쌀을 빼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서 그렇게 챙겨가고, 또 하나는요, 자기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 내가 쌀이 한 포 있는데 어떻게 또 쌀이 한 포 들어왔다 그럼 뭐 쌀이 두 포 필요 없으니까 쌀 한 포 또 가지고 와서 그것도 채워 넣습니다. 내가 라면 사러 갔는데 우리 집에 라면 한 5개 필요한데 뭐 내가 한 7개 사지, 그러면 7개 사와가지고는요 2개 빼가지고는 거기 가서 또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은 채워 넣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갖다 쓰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잘 표시가 잘 안 나도록 적절하게 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갖다 놨는지 그런 거 표시 낼 필요 없잖아요. 갖다 놓은 사람도 표시 낼 필요 없고 가져간 사람도 표시 낼 필요 없고,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민교회하고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교회하고는 형편이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과연 유익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노숙자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엉뚱한 문제가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같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야, 이건 참 하고 싶은데 문화 여건상 하지를 못하겠구나라고 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제 어떤 일이 있는 분들 장학 헌금도 이렇게 하시고요, 어떤 특별한 헌금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장학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유무상통 중에 하나지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한다면은 이 치료, 봉사 영역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5가지 요소를 다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사명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교회라고 생각했으면 이 5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강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요
가르침, 네 번째는 전파, 다섯 번째는요 치료와 봉사. 이렇게 다섯 가지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각 구역이 이런 것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역을 잘 이끌어 주시고 양육 훈련 받는 분들은 이런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설 수 있도록 잘 훈련 받아서 이제 구역장이 되고 청년부 같으면 리더가 되야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올 한 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